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건강 잃지 않도록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발을 내디디며 힘있게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품으로 모여리지 너 아버지 품으로 모여리지 너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네. 모여리지 너 하나님 품으로 모여리지 너 아버지 품으로 모여리지 너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네. 정기여 제보여 정기여 제모요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한 너를 강하게 간간한 날 부하게 눈먼 널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대.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너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신대.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제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책임 당한 너를 향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깊은 강에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책임 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그르르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를 위해 내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야 내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한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면서 우리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아버지라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 시켜주시면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 환경 가운데 배워서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 속에서 아버지라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면서 아버지 환경을 따라갈 때 있습니다. 아버지라면서 육신이 오늘 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돌이키며 아버지라면서 정말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라면서 우리 영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나도록 아버지 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충만하게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라면서 각 심리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라면서 돌이키게 되고 아버지라면서 정말로 아버지 다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렵나이다. 아버지라면서 신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 영광 맡기는 얘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영광 앞에 합당한 자녀로 아버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음녀의 정체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경 계시록 17장 1절부터 우리가 쭉 우리가 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아버지 계시록 17장의 말씀 음녀의 정체와 또 이렇게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아버지 배울 때 우리 아버지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종말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2가지 모습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이고 또 주님의 빛으로 옷을 입고 있는 진리의 교회이며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또 촛대교회를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배도적 교회로서 음녀 교회가 있으며 음녀와 짐승은 이렇게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녀나 짐승은 그 표현부터 다분히 비유적이거나 또 상징적인 뜻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배도 세력을 이렇게 배도 세력을 음녀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또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비밀로 숨겨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추적하여서 이들 음료와 또 짐승의 비밀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세상을 취하게 하는 음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음료에 대하여 우리 이제 땅의 짐 음료들, 큰 음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음료들이란 음료화된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또 큰 음료란 그 음료의 거대한 세계적 조직체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류의 종말에는 이렇게 음료가 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변질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배도 세력으로, 특히 종말에 등장할 음료란 배도 세력인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의 역할을 담당하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이렇게 해서 짐승과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등장할 때 종말이 온 증거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음료는 그 손에 음행의 포도주가 담긴 금잔을 이루고 가지고 세상을 미혹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음료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이렇게 특기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 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음료의 방대한 그런 조직의 규모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임금뿐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이 음료로 더불어 음행을 했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음료가 받을 세계적인 이렇게 또 한영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음료의 금잔에 들어있는 이런 음행의 포도주가 지극히 또 매력적인 것을 또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을 것이며 또 교회 안에도 이 쑥물이 창고를 하여서 이렇게 창고를 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료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물론 적그리스도이며 음료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이런 하수인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료의 단장을 우리가 보아도 이 여자가 해 입은 여자와는 판이하게 이렇게 다르죠. 여인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옷은 짐승이 입은 옷과 동일한 옷으로 음료의 기원을 또 의미해주며 또 음료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음료의 손에 금잔에 들어있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 음료의 손에 금잔이 들렸는데 금잔의 속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물건들은 순수하고 또 순결한 것이 아닌 더러운 것들이며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료는 이 쑥물을 온 세계 인류에게 마시게 하는데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된다고 계시록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녀가 세상에 미치는 우리가 영향과 그 또 종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음녀는 실로 막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며 또 모든 교회를 총괄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음녀의 막강한 실력은 짐승과 또 이렇게 손을 잡는 데서 나온 것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이 사단으로부터 나온 그런 종교적인 그런 권세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할 그런 이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숨겨져 있다는 뜻인데, 이 말처럼 그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참 모습을 이렇게 감춘 그 얼굴의 너울을 반드시 벗겨서 보여주는데, 그게 큰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큰 바벨론이란 전 세계적인 그런 방대한 그런 조직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미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땅의 음녀들과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는데,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 그런 본부의 몇몇 그런 지도층을 또 의미하며, 그들이 거짓된 교리와 짐승을 따르게 하는 일과 모든 종교적인 의식을 이렇게 정하고 집행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이 조직의 뿌리는 또 천주교나 오늘날 사회 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복음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자경적인 세계적 기독교 협의체가 이렇게 될 것이며, 또 교황이나 다른 유명한 종교적 인사가 그 중에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할 일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충의 때들이 되어서 이제 이 음녀들이 결국 항충의 때들이 되어서 진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잔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음녀는 사람들로 짐승을 섬기게 하며, 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일을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또 죽이게 함으로 그 피에 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음녀의 그 최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보면 이르기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란 종국에는 누구에게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한 이 음녀는 이미 어린 양으로부터 버림을 이렇게 받았다고 계시록 2장 21절부터 2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짐승 역시 끝에 가서는 이 음녀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어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어서 또 음녀를 미워해서 또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짐승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음녀가 신랑으로 이렇게 섬겼던 적그리스로부터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녀는 이미 그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방대한 조직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며 땅의 임금들도 이렇게 이 음녀의 세력 앞에 굴복할 정도로 이렇게 음녀는 짐승 앞에서 이렇게 이제 교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그의 영광을 음녀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짐승은 이 음녀, 세계적 기구의 우두머리에 속하는 무리들이다 그랬죠. 음녀가 그 음녀를 미워하게 되는데 짐승이 그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이런 살라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이루게 하신다고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7절에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에이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7절에서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내가 여자와 또 그의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는 말로 짐승의 비밀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하여 천사는 이렇게 전에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곧 내가 본 짐승을 의미하는데 이 짐승은 어떤 역사적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세상에 나타나 세상의 사망을 선사할 그런 장래적인 실존 인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물은 단일적 인격체로 이렇게 한 사람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는 말은 역사상에 실존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인물은 가히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방은 없다는 말은 이미 그 인물은 역사의 무대 속에서 사라졌다는 뜻으로 죽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자가 무저갱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바로 인류의 종말에 역사적인 무대 위에 등장하는 그런 짐승, 곧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뜻은 무저갱에 속한 자란 의미를 이렇게 가집니다. 그의 소속이 분명히 무저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하여 무저갱의 사자라고 계시록 9장 11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란 사단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다고 말하는 이 짐승은 누구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요한은 그의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생생한 모습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자는 바로 시리아 왕이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여서 자신에게 신적 경배를 강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량 학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고통을 주고 괴롭힘을 주었던 그런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종말에 등장할 이 짐승의 표본 인물로 손꼽힌다면 이 자가 가장 적절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이 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처할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다시 역사의 종말 무대 위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살아서 인류의 종말에 세상에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이자처럼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무죄갱의 사자로 등장하는데 그의 하는 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똑같다는 뜻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7머리와 10뿔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종말에 등장할 그런 적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서 역사적 배경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양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으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산은 7왕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등장할 짐승은 역사적 맥을 이어서 세상에 출현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산이란 어떤 왕들을 의미하는가? 많은 신학자들은 첫 번째로 애굽, 두 번째로 와수르, 세 번째로 바벨론, 네 번째로 메데바사, 다섯 번째로 헬라 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나는 있고란 요한 당시에 아직 망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6번째 나라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럼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른 일은 7째 나라로 등장하는 7째 산으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해 줍니다. 계시에 나타난 나라와 또 요한 당시에 아직 등장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이자가 나타나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의 권세를 누릴 기간으로 42달간이라고 계시록 13장 5절에 이렇게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린다고 왕으로서 다스린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럼 6째 왕과 7째 왕과의 그 역사적 시차는 6째 왕이 누구다 그랬죠? 로마다 그랬죠. 로마 왕. 7째 왕은 그 7째 왕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왕 7째 왕이 나타나기까지는 굉장히 시차가 역사적인 시차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 돼요. 7째 중에 속한 자였어요. 그가
저가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덟째 왕이란 열불의 왕이란 뜻으로 적그리스도는 일곱 번째로 이렇게 나오는 왕이지만 그는 또 열불의 왕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 왕도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열뿔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열뿔은 열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정말에 이 땅 위에 세워질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연맹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또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기 나라를 이루면서 또 열뿔이 짐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여 강력한 연합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는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열뿔이 열왕이다 그랬어요. 열 나라가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국으로 이렇게 열뿔이 인류의 종말에 이렇게 짐승과 함께해서 이렇게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게 되면 짐승과 함께 이제 최종적인 또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또 계시록 18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장 14절을 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가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또 19절부터 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애처가로되 하이또다 하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빌론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열뿔이 도와서 이렇게 인류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도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 망하게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음녀의 등장과 또 그의 활동상을 보면서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
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여서 짐승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에게는 정말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적그리스도 편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 정말로 위대한 인물들이 적그리스도 편에 속해서 서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사도 요한처럼 기이하게 여기고 기이 여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유명하고 그렇게 부흥사로 또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 편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그런 종들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사람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와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은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엄청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말의 복음을 오메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종말에 있을 이 오메가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또 문자적,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해석이란 성경에 계시된 모든 예언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인류 종말의 역사의 무대에 그대로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정말로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정말로 깊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또 잘 분별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계시록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2절을 봅니다. 계시록 1장 2절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는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읽고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불로 나타난 10개국이 10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를 지칭한 것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아직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유라고 말하기도 이렇게 하지만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드러내서 밝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모든 숨겨진 그런 비밀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춰내서 정말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고 신부단장을 잘해서 마지막 때 정말로 정말 구원을 받는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음녀의 정체와 또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듣고 또 들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아버지 숙지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로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아버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은 또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듣고 읽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나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무장되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떤 날 어떤 때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곁에 아버지 하면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었지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구원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버지 하면서 이 오메가 복음 아버지 알파 복음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마지막에 주어지는 종말의 복음 오메가 복음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또 아버지 주신 것을 아버지 하면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 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죄와 변화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귀한 신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아버지 하면서 주여 우리 영신을 쫓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 영체의 존재가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변화올린 성장 성숙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면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주님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아버지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면서 주님과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한눈이 되어서 아버지 하면서 주님과 아버지 하면서 연합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아버지 하면서 이슬로
주여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면서 금요로운 삶이 아버지면서 실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정말 실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벌로 아버지면서 우리를 아버지 실제 연재를 아버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원세스 미션을 내게 마이크 있는데 아버지면서 주여 주여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또한 아버지면서 모든 지식 아버지면서 주여 내 자유 아버지면서 자유시차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면서 아버지 자유식을 다 버리고 아버지면서 온전히 아버지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면서 다 아버지면서 버리고 오직 주님만 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아버지면서 주여 주의 동체 안에서 아버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 길을 아버지 남나이다. 우리는 아버지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영체 존재로 날마다 아버지면서 우리 옆에 나오려 되어지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영적 성장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아버지면서 계시를 주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면서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면서 영적 성장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아버지면서 월세스미스는 내게 그렇게 내도세 주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월세스미스는 내게 아버지면서 우리를 가지가지 아버지면서 마지막 능력과 권능을 다 주셔서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현재 실제로 살아가게 무력함이 없도록 아버지면서 도시 없게 도시가 없게 노랍니다. 오라세세세스 미션은 내게 아버지면서 제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직도 아버지면서 영신 중심으로 아버지면서 주여 길들여지 아버지면서 주여 우리 자유의 자유의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면서 부인되게 연습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아버지 와세세스 미션은 내게 마이크인데도 아버지 세상 지식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문에 알게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결한 숙련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자를 보이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게 마이크인데도 세세스 마이크하라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하고 더러운 죄함을 때문에 아버지면서 예수 십자가 피를 겁니다. 죄를 배경도 자원이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창기하게 부탁해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요한에서 1장 9절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인간적인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주여 나게 마이크인데도 세세스 메서는 내게 마이크인데도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를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인정 받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만 아버지면서 나타내며 주님만 아버지면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 주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면서 마지막 때 준비된 자들기를 아버지 합니다. 마지막 때 주여 아버지면서 깨있는 종들 되기를 아버지 합니다. 주여 마이크인데도 아버지면서 스매스는 내게 마이크인데도 오 할렐루야 아버지님께서 행동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마이크인데도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마이크인데도 스매스는 아버지 육신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면서 힘을 빼고 아버지면서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면서 세상 것을 초라하여 아버지면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면서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면서 아버지 도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버지면서 우리 모든 약한 부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면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면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면서 결혼까지 있을 신부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도시가 함께 해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래 세세스미스는 내게 아버지 내게